한국 철학계 거두이시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영석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백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1920년 생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는 지금 올해 나이가 103세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딱 보았을 때 그냥 이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그 책을 구입했고요. 책을 펼쳐 보기도 전에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삶의 깊은 그 지혜와 경륜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80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90세 되신 어른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100세가 되신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그 책 속에 담은 삶의 경험과 지혜가 무엇일까? 그 책을 딱 손에 쥐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삶 속에서 체득하고 깨달은 삶의 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의 삶의 경륜 속에서 묻어나는 그 인생의 깊은 교훈과 지혜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책을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으로 그 책을 딱 펼치면요, 펼쳐보았더니 그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 첫 장, 첫 챕터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100년을 살아본 사람의 삶의 그 경륜과 지혜 속에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성공하면 행복할까? 라는 인생의 행복에 대한 삶의 경험과 성찰을 고백하며 그 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도 역시 동일한 주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그 인생 행복론에 관해서 그의 삶의 경험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가 추구했습니다 라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본문에서 소위 이 행복 실험, 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고 모든 즐거움을 막지 않고 마음껏 다 누리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험하고 시험했던 이 행복 실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보았고 마음껏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는 이것도 사실은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려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왕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임을 또한 고백하면서요, 그렇게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았더니 어느 정도 마음에 기쁜 일이었더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며 동시에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에게 또 묻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인생에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즐거움을 다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던가? 라는 질문을 자신의 인생을 향해 던지고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탐구하는 솔로몬의 깊은 성찰과 사색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래요. 솔로몬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여 지혜도 갈망해 보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쾌락을 내가 추구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나는 그렇게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찾기에 자신의 인생을 시험 삼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 내 인생을 실험 삼아 했던 이 행복 실험에 얻은 결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역시 다 헛되다,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의 끝자락은 미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강한 표현 같지만 사실 본문 2절의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것의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미친 것이다. 여기서 미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기뻐하다, enjoy, 미치다, crazy라는 그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단어 뜻 속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강도를 더 우리가 즐겁게 하게 더 기쁘게 하여 그 강도를 점점 더
강해지면 그 결국은 미치게 된다. 인조위가 심해지면 크레이지로 바뀌는, 그 기쁨의 강도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삶의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 보면 처음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죠. 나중에 술이 취하면,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기분 좋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술에 취해 술주정하고 주사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정말 평상시는요, 정말 예수님 같고 주님 같고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주성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아니 그렇게 순하고 주님 같고 성자 같은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완전히 술주정이 심해서 그냥 무슨 차반이 돼가지고 그냥 주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와,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순한 이 주님 같고 성자 같은 친구가 술만 먹으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술만 먹으면 막 벌벌 떨어요. 무슨 사고를 칠까 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마치고 참 떨어져서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친구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40 후반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술 때문에. 결혼했다 이혼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리고 술 때문에 50도 채 못 돼요. 간경화 간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렇게 인조하더니 나중에 술이 내 친구를 먹었구나. 오늘 본문에 이 할랄이라는 게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그게 우리 삶을 먹어버리는, 미친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의미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오면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이 할랄이라는 기쁨의 강도가 더해질 때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2절에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할랄, 기쁨의 강도가 심해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두 단어가 뭡니까? 하나는 웃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희락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 웃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오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피상적인 즐거움, 가벼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희락은 히브리어로 시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보다 강도 있는 기쁨, 보다 심도 있는 즐거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할랄이라는 단어, 점점 더 기쁨과 즐거움의 강도가 더해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웃음이라는 셰오크라는 단어와 또 희락이라는 시무아라는 단어 속에서 그 강도가 깊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말씀하죠? 미친 것이요, 그것이 꼭 무익한 것이다. 단어의 그 음색도, 그 음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웃음은요 셰오크이래요. 근데 희락은 시무아 이렇게 바꿔요. 그 벌써 단어의 그 음의 무게도 다른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 강도를 깊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보다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헤벨,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할랄과 이 셰오크가 시무아라는
이 기쁨의 강도가 우리에게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 문화에 저는 여전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미국의 5번째로 큰 도시인 그 동부의 필라델피아 가면 켄싱턴 거리라는 게 나와요. 그야말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과 같은 거리인데요, 마약 중독도 특별히 펜타놀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이 모여 사는 그 중독자들의 거리거든요. 근데 우리 펜타놀이라는 이 마약, 이 진통제인데, 원래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 펜타놀은요 어느 정도 강력한 그러한 그 마약 성분의 진통제라면요, 여러분 마약의 가장 강력한 마약 중 하나가 헤로인. 이 헤로인보다 이 펜타놀이 100배나 더 큰 효력을 갖고 있고요, 몰핀 아시죠? 몰핀, 암 환자에게 주는 몰핀, 이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를 가진 이 마약성 진통제가 펜타놀이에요. 이 펜타놀이 왜 개발됐냐면요, 원래 진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암 환자,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 심할 때 이 펜타놀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펜타놀은 너무 성분이 약효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요 복용하고 중독이 되면 이 몸의 산소를 다 이게 빨아버려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펜타놀에 중독된 그 펜타놀 마약 중독자면요, 이게 뇌가 손상되고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좀비처럼 걸어다녀요. 스크린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펜타놀 중독된 좀비처럼 걸어다닙니다. 뭐 그 켄싱턴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저렇게 펜타놀 마약을 주사합니다. 경찰들이 있어도요 잡지 못해요. 잡지도 않아요. 그냥 못 나가도록 막고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펜타놀 중독이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미국의 현재 18세부터 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래요. 아니 사망의 제1호는 무슨 각종 질병이나 암 때문이 아니고 자살이나 총기 사고, 지금 뭐 총기 사고 얼마나 많아, 자살이나 총기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그런 사망 원인이 1위가 아니라 세상에 18세부터 45까지 사망 원인의 제1 원인이 펜타놀 중독이라는 사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 펜타닐 중독이요 이제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10대 20대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강도 있게 추구하다 결국 그 끝자락에선 마치 미친 것처럼, 마치 좀비처럼 세상의 즐거움의 끝은 미친 것이고 무익하다라는 그 솔로몬의 그 결론의 고백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이 시대도 그 솔로몬의 경고의 일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이 해배 헛된 것이라 말한 그 이유의 두 번째는 세상의 창성함과 성공 역시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말합니다. 제가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유와 성공을 통해 인생의 창성함을 이루므로 삶의 행복을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인생 속에 가졌던 모든 부와 소유, 그의 성공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 스스로 고백한 그 인생의 모든 소유와 성공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나는 여전히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사업을 크게 하였고 화려한 궁전의 집과 포도원을 만들었고 각종 감옥과 수목과 물이 넘치는 동산과 과원과 연못을 가졌고 그리고 남녀노비들과 소와 양떼 금은 보화 많은 처첩을 다 가지고 소유한 그야말로 하늘 아래 어떤 인생도 나보다 더 부유하거나 나보다 큰 성공과 창성함을 이룬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생의 부와 소유와 성공과 창성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와 소유와 성공과 인생의 창성함을 다 이룬 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성찰하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이에요.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애써 이룬 모든 소유와 성공들이 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 잡는 것이요, 내가 해 아래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남는 것이 없는 해벨 무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에 있었는데요,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 불리는 7명의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7명의 부자들의 전 재산을 합치면 당시 미국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부보다 그 7명의 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 7명의 부자들을 그 모인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자세히 추적하여 그 결과를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단 엔지니어에서 카네기 철강소 회장이 된 찰스 슈왑으로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찰스 슈왑의 일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알서 카튼으로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위트니로 뉴욕 은행의 총재였지만 여러 비리로
인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엘버트 홀로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 역시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웰스푸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말년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로, 역시 이 사람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사람은 이반 크루ger이라는 부동산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당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7대 부자들이 25년 후에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자세히 조사하여 신문에 발표했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한번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세요. 20세기 최대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 씨,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유명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a little more,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했던 지난번 교회 한 장로님이 제게 직접 해주신 간증입니다. 과감 없이 그대로 전하면, 이분이 호텔 사업을 해서 정말 호텔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캐시로 600만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안 놀라세요? 뭐 가져봤어야지. 한 600만 불이 캐시로 어카운트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600만 불을 캐시로 가지고 계시다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 돈이니까 내가 그만하고 은퇴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에, 아니 그래도 조금만 더, a little more 더 벌어서 1000만 불을 채우고 은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망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망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더 벌어 1000만 불 채우려다 600만 불 거의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 들으면서 600말도 안 나와요. 그냥 말이 안 나와. 뭐 너무 커서 600만 불이 어카운트에 있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 그것도 참 잘 모르겠고요, 그 가졌던 600만 불이 어카운트에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 그 기분도 어떨까?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근데 아무튼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마치고 난 후에 제게 마지막 남긴 이 코멘트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 장로님이 다 모든 걸 이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을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진짜 그러지 좀.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든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 주애를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직접 들은 장로님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랬던 그 장로님이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장로님의 관증을 회상하면서 야, 인간의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인간은 얼마나 가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모든 소유와 성공을 다 내가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이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지 않았을까?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운 쾌락을 다, 부의 소유와 성공을 다 누려보아도 이 모든 것이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다 어떻게 해요? 해벨,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있다면 그 행복과 참된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나오면 세례받게 되면 꼭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답을 하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답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소요리 문답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즐거움과 행복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다 바람잡는 해별 헛된 것이다 말하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과 소유를 다 누리고 난 후에 헛된 것이다 말하는 그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본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여호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이미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주일날 이렇게 성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에 모인 예배 모인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죠?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사람이 무언가 기뻐하면 행복하죠. 행복하면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요.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과 짬뽕을 엄청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면 부러울 게 없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싸고 맛있는 팔보치아와 탕수육을 주며 더 먹으라 하면요 성질나요. 배부르니까요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이미 다 배부른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돌만 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돌짝밭을 샀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산 그 사람은 마냥 신나고 즐거워요. 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 헌금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오늘 필리핀 선교 가시는 우리 선교팀들, 세상 사람들 오면요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예배하고 정말 교회 헌금하고 또 직장 휴가 내고 문 닫고 필리핀 선교 가고 이거 다 미련해 보이고요 손해 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는 우리는 행복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 묻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제 설교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뒤에 3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보다 크지 않으면 믿는 것 참 불행합니다. 힘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이 없는 성도는요 항상 세상의 향락에 기웃거리고 믿음의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밤낮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사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저기서 신나게 노는 건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날렸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폼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그리워하는 믿으면서도 불행한 사람, 믿으면서도 세상의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주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행복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의 한날이 훨씬 더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워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함을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에 주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한 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유와 즐거움과 성공 속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 되신 여호와를 증거하고 주의 예수를 전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